네,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한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또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셔서 이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동두천 열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진수입니다. 아마 지역이 달라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동두천 열린교회는 제가 오늘 와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처럼 우리 사랑이 있고 또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또 그 교회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또 맡은 바 섬기고 있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님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무엇보다 제가 예전에 왔을 때와 달라진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참 멋지게 해서 제가 교회에 와서 보는 순간 한편으로 저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아마 이 아름다운 리모델링된 모습처럼 우리 세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더욱 굳건한 신앙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나눌 말씀의 총 제목을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 배우는 신앙 훈련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부분들도 요리를 잘 하실 텐데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 저도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지금도 계속하며 요리를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실력이 느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는 다를까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성과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도 사실은 우리의 날마다의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또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에 그러기를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때론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교회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맡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하는 경험들을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이 4번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의 신앙의 성장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누고, 함께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이 한 주일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첫 번째 기록을 제가 먼저 읽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게 다니엘 첫 기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좀 익숙하신가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다니엘서는 굉장히 익숙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늘 인기 있던 것이 전도회 가운데 어느 전도회가 인기가 많았어요? 예언 전도회가 인기 많았어요. 아마 예언 전도회를 통하여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물론 많은 그러한 전도회들을 하지만 예언 전도회가 한창 굉장히 인기 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적어도 우리 재림 성도라면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대한 기록을 한 번쯤은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에 대한 말씀이나 7장부터 시작되는 짐승과 작은 뿔, 그러한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의 기록들을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경회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예언의 책을 주제로 말씀을 좀 정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시작하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좀 썼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중요성은 그들이 기록한 내용뿐 아니라 특별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록을 다니엘서의 기록과 좀 염두하여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학자가 강조하는 부분은요,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라는 건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인데 이건 예언적인 측면이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강조하는 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좁게는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이 예언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건 자주 많이 듣지만 오늘 이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건 다니엘서는 단순히 예언의 내용만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등장하는 다니엘과 친구들과 여러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또 신학자입니다. 우리 스테파노비치라는 한 신학자는요, 그가 쓴 주석에서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비록 다니엘서의 내용이 예언적 내용 이상의 중요한 교훈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야기의 문맹의 내용을 무시하는 이 종말론, 예언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강조하는 것도요, 우리는 늘 다니엘 하면 내가 다 알아, 많이 들었어, 들으면 떠올라, 그 신상 이야기, 짐승 이야기 다 알아, 그 종말론에만 초점을 두지만 사실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 인물들이 어떠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는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일의 시간, 사실 한 주일도 아닙니다만 이 4번의 시간 동안 제가 강조하는 건 예언의 내용은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로 지나쳤던 덕목들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얻는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린 다니엘서 하면 어느 서라고 그래요? 예언서이래요. 예언서. 그죠? 다니엘 예언서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다니엘서는 복음서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만큼 중요한 복음서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복음서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를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라 해요. 다니엘서에 담겨있는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보세요. 다니엘서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온갖 유혹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맞나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뭐로 갔어요? 포로로 갔어? 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은요, 다니엘이 말하기를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에워싸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포로가 됐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과 결정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당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냥 다니엘서의 예언 파트가 아니라 그러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된 한가운데에 살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승리하여 총리까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덕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언만이 중요했다면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요, 예언만을 기록했을 거예요. 맞나요? 예언이 중요했다면.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예언 부분보다도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오히려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대로 살 때에 이러한 축복을 얻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공부할 때에 그때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 키쉬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이분이 아주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려주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키쉬 교수님이요, 2016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분이 유고슬라비아 출신이에요.
형제들 가운데 이분이 막내입니다. 11형제 중에 막내예요. 아버지가 이 교수님이 2살 때에 전쟁에 나가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요 11형제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에 유고슬라비아는 굉장히 부족하고 가난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 이 어머니가 이 11형제를 키우는 거예요. 이 교수님과 바로 위의 형과는 나이 차이가 4살인데 학교를 갈 때에 바로 윗형은 오전반에 가고 이 교수님은 오후반에 갔어요. 왜 갔냐면은 형이 오전반에 갔다 와서 벗어준 옷을 입고 오후반에 가야 돼요. 그 정도로 가난한 집에 이 교수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힘들게 살다가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셨어요. 막 배우기 시작한 때쯤입니다. 당시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뭘 했냐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음식들 식량을 배급해 줬어요. 그럼 예측되지 않은 어느 날에 갑자기 마을 회관 앞에서 북을 막 크게 칩니다. 북을 막 치고 막 종소리를 울리면 그 북과 종소리가 들린 바로 다음 날 아침 9시에 회관 앞에서는 식량을 나눠준다는 소식이에요. 이제 한 달 먹을 식량을 받아야 되는데 막 종소리랑 북소리가 나는데 하필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이 어머니가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내일 안식일 날 내가 안식일을 깨달았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안식일 날 식량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쫄쫄 굶어야 돼요. 그 저녁에 집에 와서 11형제를 모아놓고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들아 이런 상황이다 하고 우리가 투표하자. 종이를 나눌 테니까 내일 우리가 식량을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되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너네 X 표시를 해라. 우리 투표한다. 다수결로 해서 너희가 결정하는 대로 한다 해서 어머니가 다 시켰어요. 그 아이들이 다 투표를 했습니다. 다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1표가 만장일치예요. 내일 어디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이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너희 생각대로 그리고 엄마 마음도 그거야. 우리가 내일은 식량 받으러 가지 않고 교회 간다 그랬어요. 그 안식일 아침에 11형제의 손을 잡고 식량 받으러 줄 쫙 서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로 가는데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재림 교인들이 막 거기 있어 이렇게 눈길 두지 않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있겠지 했더니요 교회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조금 있으면 오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날 이 엄마가 11명 모아놓고 안식일 학교하고 교과 공부 가르치고 설교 예배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때쯤 되니까 교인들이 양손에 식량을 막 들고 교회 문 들어오는 거예요. 나눠준다고 막 했더니 이 엄마가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염려가 돼요. 야, 당장 오늘 저녁부터 뭐 할 게 없는데요? 먹을 게 없는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남아있는 음식을 약간 먹고 나서 그냥 아이들 배고프다는 것 좀 달래고 자는데 염려돼서 엄마가 잠이 안 오겠죠? 자는데 비몽사몽 가운데에 깜깜한 새벽인데요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막 쾅쾅쾅쾅 두들겨요. 그래서 막 얼른 옷 입고 나가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물었더니 새벽 2시에요 시간을 보니까. 근데 이 남자가요 내가 저 건너 마을 사는 누구누군데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내 꿈속에서 막 들리는 음성이 어디 마을에 가면 이렇게 생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라는 소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도 그 꿈이 이상해서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차를 타고 그 집으로 나가려고 막 문을 나서는데 부인이 막 뛰쳐나오니 당신 정신 나갔냐고 이 새벽에 어디 가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어디에 급하게 가라는 소식이 들려서 내가 그냥 그 꿈대로 한번 가보려고 한다 했더니 이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당신 이왕 갈 거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요. 그리고 음식을 줬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날 그 남자가 처음 보는 집에 새벽 2시에 가져온 음식을 알려주는데 감자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 암탉 10마리, 그리고 2년 된 암소를 1마리를 트럭에 싣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을 싣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와이프가 주라고 했다고 와서 그걸 다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걸 막 정리할 새가 없어서 막 정리하고 막 소도 밖에 묶어놓고 이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다 눈 멀뚱멀뚱 뜨고 무슨 일이냐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속 이야기해주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때 이 교수님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요,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신앙하면서 아주 자주 아침 예배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외우고 아이들이 때론 힘들고 음식이 부족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음식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의인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지 않게? 걸식하지 않게. 근데 이 교수님이 아주 어린 그 초등학교 나이 때에 그 가족이 그 경험을 하고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이요, 평생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수업 때에 제가 이분 수업을 몇 개를 들었는데 수업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속에 와서 많이 박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찾기 위하여 말씀을 때로는 조금 나약하게 뒤로 하고 포기하고 하는 삶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을 때에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라고 고민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어느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이 1장을 통하여 다니엘이 가장 먼저 알려주고자 하는 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뭐대로 살 때예요? 말씀대로 살 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귀한 다니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첫 번째 유혹을 당합니다. 어떤 유혹에 뭘 먹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음식들을 먹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이야기는 잘 알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왕을 통하여 받고 명한 사람이 환관장, 이름이 뭡니까? 아스브나스예요. 아스브나스. 그냥 아스브나스인가 보다라고 해도 그냥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이 이름이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스브나스란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에요. 박진수 이러면 어디식 이름이에요? 한국식 이름이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마이클 이러면 어디 이름입니까? 미국 이름이에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은 아니구나, 한국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 여러분, 우리가 아스브나스 그러면 다 그냥 성경에 그런 이름 같지만 이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 말은 즉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요,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닌 아스브나스가 바벨론에서 환관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갖고 있다는 건요, 그가 얼마나 이 직책을 갖기까지 왕의 명령에 충성되고 일을 흠없이 하고 하나하나 철저히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 아스브나스에게 있어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고기와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게 너 그냥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돼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목숨 걸고 먹여야 돼요. 맞나요? 목숨 걸고 먹여야 돼요. 이 사람에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1장 10절에요.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어떻게 되리라? 위태하게 되리라. 이 말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스부나스에게 있어서요, 그들에게 이거 못 먹이게 하면 자기 머리가 위태한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은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읽다가요, 참 다니엘에게 배우고 싶은 한 가지가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내린 그러한 명령과 자신과 친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들을 금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유혹으로 올 때에 말씀대로 살고 유혹을 이기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떠올려요. 유혹 때에 다니엘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조급함이나 불안함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 순간 반짝 떠오른 게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게 다니엘이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주제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 하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덤 안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 근데 천사들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뭐 하느냐? 우느냐? 너 왜 울어? 묻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우냐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 왜 웁니까? 마리아 왜 울고 있어요 지금요? 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분의 무덤에 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 보고 마리아가 웁니다. 맞나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인자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또 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리아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참 많이 하셨냐면, 얘들아 기억해, 내가 죽은 다음 3일 만에 뭐 할 거야? 살아날 거야. 너네 기억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너네 분명히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시체가 없어지면 너희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조급해할 거야. 근데 기억해, 내가 미리 말해줄게. 나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뭐 할 거야? 살아날 거야. 제가 4번만 기록했지만 적어도 성경에 7, 8번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 번.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 말씀. 마리아가 왜 웁니까? 시체 없어져서요? 왜 울까요? 사실 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맞나요? 시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울음의 핵심, 슬픔의 핵심은요,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고 기억했다면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근데 마리아가 이때 슬퍼하는 이유는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그분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저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며 슬퍼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하고 고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뭐 하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맞나요? 말씀 떠오르면 괜찮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떠오르면, 맞아, 말씀이 그랬지, 이겨내야지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요, 그 순간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영감에 그래요. 기도해 보면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요, 정말로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생겨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한 내용을 좀 보다가요, 이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요, 어떤 걸로 TV에 나왔냐면, 이 남자의 머릿속에 거미가 살아요. 이 속 안에. 그 방송에서 촬영하러 왔어요. 이 제작진이 막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중간에도 남자가 말하다가 갑자기 머리 막 따갑대요. 그리고 막 주먹으로 머리를 콱콱콱 때려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거미가 있는데 거미가 지금 이쪽을 문대요. 조금 있다 괜찮아지다가 또 막 이쪽을 문대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더니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이 가서 전기 진공 청소기를 갖다 막 자기 코에 대요. 거미를 뭐 한다고요? 빨아들인다고요. 그리고 막 못 참겠대요. 막 이쪽 막 따끔따끔 문대요. 원래 이 남자가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2년 전에 머릿속에 거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아프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아까 그 그림처럼요, 사진처럼 삐쩍 말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남자의 머리에 진짜 거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작진이 이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막 이런저런 검사를 합니다. 촬영도 해보고 검사를 해요. 해보니까 결과가 머릿속에 거미가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요. 근데 이 남자는요, 의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병원 진료가 분명히 내 머릿속을 무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정신과로 갑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 앉혀놓고요, 한참을 상담하고 대화하다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 거미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게요, 어느 날 2년 전쯤에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좀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 때에 집 밑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뭐를 유심히 봤냐면요, 천장에 거미 집을 짓고 있는 큰 거미 한 마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며 깨닫게 된 건, 그 힘든 순간에 거미를 봤더니 이 남자의 생각 속에 거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 거미가 자신을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머리를 물고. 제가 언젠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될 때 그 순간에 내가 뭘 하고 뭘 보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참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 내가 뭘 내 생각 속에 담고 뭘 보고 무엇을 통하여 위로를 얻느냐가, 그게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신앙이에요. 힘들 때 거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릿속에요? 물론 우리가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고민되고 힘들 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힘을 얻으면, 우리는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요, 한 환자분을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양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요, 이게 아마 4년 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좀 접촉하게 돼서 이분이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인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을 제가 이제 방문해서 함께 방문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처음 방문했을 때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움직이실 수도 있고 말도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제가 방문한 다음에 한 달쯤 되었을 땐 이분이 말은 아예 못하고요, 이러한 종이판에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 적혀 있어요. 그럼 저랑 대화할 때는 제가 말하는 거 듣고요, 손가락으로 가리켜가지고 저랑 대화해요.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요. 이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 침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늘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분 손잡고 기도하는 건, 선생님 파킨슨 병이 참 힘든 병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생님 꼭 일어나고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믿으시죠? 그럼 이분이 얼마나 크게 제 손을 잡고 힘을 내시는지. 근데 제가 이분을 방문하고 알게 된 지 한 5달쯤 되었을 때는요, 이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상태가 등에 다 욕창이 생기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하시는 이분의 일과가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이분의 눈 앞에 휴대폰 거치대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럼 휴대폰 거치대에서 뭐 틀어놓고 하루 종일 누워서 그거 보시는 게 이분의 일과의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 방문하러는 했는데, 제가 언제나 목사로서 물론 파킨슨 병이 참 힘든 병인 건 알지만 언제나 이분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힘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오는데요, 그날 이분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상황이요. 막 얼굴에 막 뭐 곰팡이처럼 염증도 생기고요, 당장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그날은요, 이분 옆에 앉아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그냥 물끄러미 이분만 보고 제가 힘을 잃었어요. 이분 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정말 돌아가실 정도 되니까 제가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성경절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가는데요, 제 마음이 참 우울해요. 이분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마 굉장히 힘 빠진 상태로 이렇게 병실을 나가면서 인사하고 나갔나 봐요. 저 혼자 그날 방문 갔는데, 근데 이분이요, 가는 저를 막 급하게 이렇게 막 여기 병실 이렇게 침대 옆을 막 치면서 침상을 치면 저를 잠깐 오라고 불러요. 이분이요, 오라고 불러요. 제가 아이고 뭐 물 떠드려요, 뭐 드릴까요, 뭐 필요해서 부른가 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제 손을 잡으시면서 휴대폰 바탕화면을 열어보래요. 휴대폰 바탕화면을. 그래서 이렇게 열어드렸어요. 뭐 켜드릴까 열어드렸는데, 이분이요 바탕화면 키니까 저한테 손가락으로 화면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휴대폰 바탕화면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요, 이 성경절이 이렇게 그림으로 적혀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힘을 잃고 제 마음이 울적해서 그냥 돌아가는데, 이분이 저를 부르시더니요, 이분의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목사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등에 욕창이 나고 말도 할 수 없고 너무 얼굴도 막 간지럽고 고통스럽지만, 목사님 그래도 제가 힘들 때마다 제 휴대폰 바탕화면에 이 말씀, 목사님 저한테 알려주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삽니다. 그럼 목사님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 방문 마치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확신하는 건 천국 가면 이분 뵐 것 같아요. 이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어느 말도 못했지만 이분의 그 손가락 성경 말씀 가르치며 목사님 이 말씀 생각하고 힘내세요. 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으로 힘내고 있어요. 그 모습만 생각하면 때때로 힘든 저에게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을 잃고 고민하고 너무 염려하는 건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뭐를 떠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유혹이 오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않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법도가 떠오르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간단합니다. 유혹 어려울 때 말씀 생각하면 이기죠. 근데 그게 쉽나요?
그렇고 어려워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힘들 때는 고민만 점점 깊게 파고들지 말씀이 떠오를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는 제 아들이랑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면 제 아들이요 막 아빠 너무 기대돼. 나 비행기 처음 타는 데인 거 무서운 거 아니야? 막 아빠 어떻게? 아들이 막 옆에서 막 제가 아유 야 괜찮아 긴장하지 마. 그리고 벨트 매고 이 비행기가 탄 다음에 조금 있다 방송하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벨트 매라고 하고 출발을 하고 이제 활주로를 쫙 달리잖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쫙 뜨니까 얼마나 그 뜨는 순간에 막 짜릿합니까, 그죠? 막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재밌다고 막 그러고요. 그 비행기까지 막 올라가는데 제가 창가 쪽에 앉았는데 창가 날개 엔진에서 연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연기가 저기 뭐 연기가 엔진에 나나 했더니 조금 더 한 1분 지나니까요 거기서 막 스파크가 반짝반짝 불빛 막 불이 저거 뭐야 이렇게 제가 막 근데 거기서 갑자기 불이 붙는 거예요, 엔진에. 근데 비행기가 막 요동치더니요 갑자기 아래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쫙 떨어져요. 이게 알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굉장히 허무하죠? 근데 제가요 그날 그 꿈 꾸고요 하나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 그 꿈속이지만 그 순간에요 제가 제 아들한테 준이야 너 벨트 맸지? 너 아빠 손 꽉 잡아? 지금 우리 바다에 빠질 거야. 너 수영할 줄 알지? 바다에 빠지면 아빠 따라와.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에 봤는데 비행기가 추락할 때에 자신의 가슴을 다리 쪽으로 바짝 당겨서 앉으면 추락할 때 충격을 덜 받아서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가 높대요. 나중에 추락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야, 너 가슴 당겨서 꽉 붙잡아. 너 아빠 손 잡아. 그 소리만 지르다가 추락하는 순간에 잠에서 깼어요. 빵 터지면 잠에서 깼는데 제가 뭘 충격받았냐면요 비록 꿈이지만 어쩌면 저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안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안 떠올랐어요. 그저 제 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제가 끝났어요. 제가 목사고 교인들에게 늘 설교하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며 제가 신앙해 왔는데 정작 꿈속이지만 저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 생각 속에요 예수님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충격받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이 땅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 제 생각 속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자, 그거 기도해요. 또 덧붙이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며 앞으로 제가 당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기게 하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날마다 그 기도 드려요. 제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죽는 꿈을 아직 꿔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떠오르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기도처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염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유혹이 닥쳤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 이겨내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훈련이라는 건 오늘 나에게 아직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을 때 아직 유혹이 완전히 이르러오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에 저에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미리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우리는 어느 유혹과 어느 어려움 앞에서도요 넉넉히 이길 힘을 그 순간에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유혹의 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려면
그건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지 않아요. 교회 50년 다니면 될까요? 그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평안하다고 할 때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떠오르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잘 해나감으로 우리 다니엘의 삶의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떠오르고 뭐를 정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해서 그가 뭐 했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하나님의 법에 어기도록 된 음식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단순히 다니엘의 정한 뜻이 그게 아니에요.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거 다니엘의 정한 뜻 아닙니다. 포도주 안 마시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게 뭔지 좀 살펴.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기로 만든 식단을 피하고자 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히브리 청년들은 육체적이고 심적이고 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정한 뜻의 핵심이 뭐냐면요, 나 고기 안 먹어가 아니에요. 포도주 안 마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아무리 사소한 행동 하나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그것이 나의 신앙에 손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이익이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맞나요? 아무리 사소한 말 한마디도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유익이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 그거 정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며 나의 신앙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고기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나의 신앙과 믿음에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열심히 하겠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신앙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나를 기쁘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절제하고 멈추고 끊는 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요, 나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참으로 하기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과중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성장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지 말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건 이 뜻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정한 뜻과 동일한 뜻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분별해서 이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먼저 기억하고, 손해가 된다면 멈추고 유익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하고, 그게 단순한 신앙의 이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 증언의 이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어렸을 때에 받은 올바른 훈련과 교육의 유익을 누렸으나 이러한 유리한 점들만이 그들을 그와 같이 훌륭한 인물들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진실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강화시켜 주셨다. 그들의 지력이 좋았고 어렸을 때부터 받은 신앙의 교육이 훌륭했지만 그 교육이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지탱하고 힘주시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요. 결국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지려면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는 일이 필요해요. 내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는 건 그것들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다니엘의 복음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 때에 열흘이라는 그 짧은 시간 뒤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첫 번째,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전에 무슨 서다?
복음서다. 복음서다. 다니엘에 기록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복음은 포로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뭐한다? 성공한다. 우리가 아까 그 한 교수님의 일화를 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 걸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혹과 시련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뭐 하느냐? 떠올리느냐, 기억해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안할 때 미리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미리 일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다 뭘 하나 집어먹는 것도요,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되건 혹은 손해가 되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두 개의 기로를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하며 잘 고민하셔서 올바른 일만 충실히 하고 손해되는 일은 하늘의 능력으로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1장에 통하여 나눈 이 말씀들의 교훈이 오늘만 듣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새겨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소유하였던 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꼭 소유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첫째 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씩 짝 지으셔서 받은 은혜 나누는 시간 4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 지었고 한 분에 2분씩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